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앞절에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계보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계보를 좀 더 나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확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대해서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태어나셨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이 강조하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장면보다는 이 요셉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또 구원자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요셉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불릴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는 중요한 입장에 있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또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것이 요셉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요셉의 아들, 요셉의 그런 요셉과 정혼한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에서 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요셉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지만은 그래도 그 정혼한 관계 속에서 요셉의 족보에 예수님께서 그 계보를 잇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좀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 약혼했다, 정혼했다 라고 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혼, 약혼은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기 1년 전에 유지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좀 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약혼도 잘 안 하지만 약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부관계다 그렇게 보진 않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부부임을
신고해야지 그것이 법적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정혼을 한 것 이 자체가 벌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부부다. 네,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아내다. 라는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혼했다는 것은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 이 관계는 정혼한 사람들은 서로 같이 살지 않고 서로 육체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혼식 정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정혼을 끊는 것은 마치 결혼해서 이혼할 때의 그 이혼이 결혼이 파해지는 것처럼 혹은 한 명이 사별할 때에 그 결혼이 파괴되는 것처럼 정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혼도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거나 혹은 한 명이 사별돼야지 그 정혼이 파괴가 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면은 요셉과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문에 그래서 다윗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이유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서 법적 부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과는 육체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정혼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을 강조하는 부분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죠. 요셉을 마태가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가문에 들어가셔서 다윗의 자손이 확실하다. 약속의 그 왕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와 함께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와 정혼을 했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후에 나타나죠. 19절,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보다는 다윗의 자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와 함께 또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천사가 요셉을 안심시킵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간음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3절 보니까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이 이사야의 약속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라고 요셉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24절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긴 장면들을 마태가 지금 설명해 주면서 요셉의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 부분은 다윗의 자손 요셉, 이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를 잇는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왕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왜 예수님이라고 지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종종 그와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 여호수아,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헬라식으로 읽은 말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이 좀 달라지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요셉도 영어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나요? 조셉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단어의 말이 달라지죠.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읽으면은 여호수아고 이것을 헬라어로 읽으면은 예수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의미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그런 낱말이죠. 호세아 혹은 호세아 이런 낱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누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담고 있는 단어를 천사가 와서 이 아이에게 예수라고 이름해라, 이름을 줘라. 근데 그 뜻이 어떻게 무엇이라 설명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을 이유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보면은 이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이라는 말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가는 여호와신데 지금 이 천사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지금 여호와가 누구로 지금 대체가 됐습니까? 바로 태어나는 아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신약시대 교회는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는 이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천사 이야기는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너무 놀라운.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어디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된 신분입니다. 우리가 죄에 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이 신분입니다. 신분. 죄인의 반대는 무엇이죠? 의인. 의로운 사람, 의인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신분의 변화를 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죄성. 죄의 성품.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 이런 죄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성품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면은, 시기 질투하면은 무엇이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악된 성품은 죄악된 열매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이죠. 죄성.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신분은 변화가 됩니다.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즉각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죄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죄성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구원하시고, 죄인된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된 성품까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성품을 닮아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변화까지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신분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품의 구원을 받아야 돼. 이 죄성의 구원을 받아야 돼. 교만과 자만과 시기 질투, 음란과 혈기와 이러한 성품, 기질, 죄악된 기질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것을 간구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천국 갔어. 천국에 보장됐어.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을 많이 기도하냐면은 우리의 죄성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려움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활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자녀의 삶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사업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직장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질병으로 인해서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관계된 것이지 우리의 죄와 관계된 이 구원의 기도를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생활의 어려움, 나의 질병의 어려움, 나의 자녀들의 가족들의 그런 사업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물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이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의 시기 때문에, 나의 이 시기심 때문에 형제자매를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이 시기심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성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정말로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즘에 어떤 심리학과 어떤 여러 가지 기질 연구, 여러 가지 학문들, 그런 상담적 학문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효과를 줄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치 기질은 안 변하는 거야. 성격은 안 변하는 거야. 이러한 잘못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이것은 안 변하는 거야.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그 죄악된 성품을 정말로 이기고 그 죄악된 성품을 하나님 구원해 주자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혈기 내는 것 이거 제 기질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교만하고 시기하는 것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기질입니다. 하나님 그냥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까지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혈기, 질투, 시기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맺히는 다툼과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과 이것으로 인해서 주의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주 낮은 자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겸손하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에 합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구원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기도하고 더 마음 아파할 것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더 마음 아파하고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알아야 돼요. 정당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잘못이지. 자기 안에 있는 혈기와 시기 질투 그런 것은 보지 못하고 교만함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헛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이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나 혼자 박수는 혼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움직이더라도 같이 맞부딪히기 때문에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올 때에 피하면 박수 소리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혈기를 냈다고 하더라도 자기 안에 혈기, 질투,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부딪혀서 박수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이기고 그 다가오는 죄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피하면은 박수가 안 나는 거예요. 다툼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겸손하게 화평을 이루는 자로 정말로 더 유익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는 요셉을 입장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계보에서 태어난 그 약속의 메시아가 왔다. 그 왕이시다. 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이야기. 이 아기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바로 이 아기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의 죄인된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우리의 죄를 이겨가시는 그 일에 승리하시는 그래서 죄악된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죄악된 열매를 멈추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